안녕하세요. 바쁜 일 때문에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 메시지 많이 추구하셨을 텐데, 이 메시지의 그런 누림, 또 적용, 체험 방면에서 너무 좀 힘들다 하신 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이 추구했던 것 한번 적용하는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메시지 7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두 방면입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성질을 내고 거룩하지 않고 정욕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들, 분냄 이런 것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지만 왜 이렇게 완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설프거나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법리적인 구속이라는 것은 여기 이 법리적이다 이 말은 법적인 걸 말합니다. 모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죠. 사랑한다고 해서 죄를 지었는데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이런 것은 안 통하고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 심판을 받고 형벌을 치러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 죄의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죄를 용서한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아마 인류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죄, 크고 작은 모든 죄, 또 죄들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전부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심지어 죄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말은 큰 대가를 지불해서 다시 사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고 죄의 노예로 마귀에게 팔려버렸죠. 죄의 종노릇하고. 그런데 주님이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들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셔서 그분께 속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그리고 유기적인 구원이란 말은 생명 방면에서 법적인 방면뿐 아니라 우리는 생명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화를 버럭버럭 낸다면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죠. 우리의 교만, 또 막 비판하는 거, 거룩지 못한 거,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것이 엄청 큰 죄는 아니지. 죄는 아니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런 방면에서도 우리는 전부 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구원받아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정도로 생명과 번성에서 하나님이 될 정도로 구원받는 것. 바로 이것이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는 두 방면, 곧 법리적인 방면과 유기적인 방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A번, 하나님의 구원의 법리적인 방면은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33년 반 동안 이 땅에 물질적인 영역에서 하셨던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이라는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 이미 객관적으로 성취됐습니다. 법적인 방면에서 우리를 이미 사셨죠. 큰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셨고
다 죄들을 씻으셨고 의롭게 하셨고 이미 다 성취됐습니다. 우리가 성취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우리와 관계없이 이미 객관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주님이 성취하셨습니다. 1번, 하나님의 구원의 법리적인 방면은 하나님의 의에 따른 것이다. 네.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분명한데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여도 사람이 큰 죄를 지었는데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 용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의롭다면 그 의로움의 기준에 따라서 죄를 지으면 채찍에 맞는다든지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잘못했으면 꾸짖고 그렇죠. 채찍은 아니지만 회초리로 옛날에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은 엄중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2번, 하나님의 구원의 법리적인 방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에 의해 죄인들에 대한 그분의 의로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 성취된 것이다. 이미 모든 요구들을 전부 다 이루셨습니다. 거룩함, 의로움, 영광의 이런 모든 요구들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써 이 모든 의로움의 요구들을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미 이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다 성취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이게 잘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랬는데 주여 나를 또 용서해 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기도한 적이 생각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서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미 다 이루셨다는데 믿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것을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3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을 완수하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결과를 산출하셨다. 여기에 결과, 어떤 결과를 산출하셨을까요? A번, 믿는 이들의 죄들에 대한 용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전부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위해 이미 흘려졌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허구한 날마다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이루어진 사실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다 피 흘리시고 용서하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셨다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맨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B번, 믿는 이들의 죄들을 씻음. 우리는 이미 전부 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씻음 받았습니다. 마치 컵이 아주 더러운 그 오염투성인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이 컵이 안팎으로 다 더러워지고 그 더러운 오물로 가득 채워져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더러운 컵을 더러운 컵을 예를 들었는데 컵을 그 더러운 세상에서 꺼내가지고 물로 깨끗이 씻었어요. 안팎으로 냄새 안 나게 깨끗이 씻고 또 씻고 완전히 씻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씻었냐면은 완전히 깨끗하게 될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처럼 의로울 정도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버렸습니다. 그게 C번의 믿는 이들을 의롭다 함입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버렸어요.
안 믿어지시죠? 아우, 여전히 내 안에는 더러움이 있는데요. 아유, 어떻게 더러움이 있다고 항상 느끼는데 어떻게 씻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이미 성취됐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이미 이루어진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들을 씻으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러워진 컵이 다 안팎으로 다 씻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단지 이렇게 할 수 있고 합니다. D번, 하나님과 원수였던 믿는 이들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함.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지고 옛날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면서 아주 하나님만 나오면 예수님만 나오면 아주 싫어하고요. 인상 찌푸리고 절대로 나는 막 예수 싫다고 이게 다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구속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감이 없이 아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문제도 없이 아주 화평 가운데 화목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2번,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위치적으로 하나님 자신께 거룩히 함. 아까 컵이 더러운 시궁창 속에 있다가 세상 속에 있다가 이 컵이 꺼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텐트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분별되어 버렸죠. 여기에 위치적으로 거룩히 한다는 것은 이 시궁창 같은 세상 죄악으로부터 나와 가지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분별된 것. 이게 바로 위치적으로 거룩히 함입니다. 우리는 이미 분별되었습니다. 우리가 막 술집에 있다거나 막 노래방에 옛날에 막 노래방 간부들 많죠. 노래방에서 막 새벽까지 회식하려면은 2차, 3차까지 하면서 그게 푹 빠져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그 모든 것으로부터 꺼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분별되고 하나님께로 분별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가락에도 못 갑니다. 이게 바로 위치적으로 분별된 것, 거룩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구속에는 죄들에 대한 용서, 죄들을 씻음, 의롭다함,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함, 위치적으로 거룩해 함, 이 항목이 있다는 것을 항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B번,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절차이며, 절차죠. 더러워진 컵을 시궁창에서 건져내는 것은 깨끗하게 씻는 것. 이것은 과정이고 절차일 뿐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컵이 깨끗하게 씻어졌다면 이제 거기 안에 물을 집어넣고 차를 집어넣어 가지고 가득 물을 차를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유기적인 구원이죠. 그래서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그 안에 컵 안에 하나님을 담고 또 담고 차의 성분이 스며들고 적시고 계속 물 속에 계속해서 침투돼 가지고 결국은 물이 차가 되는 것. 사람의 누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목표죠.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유기적인 구원은 결국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될 정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유기적인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C번,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모든 항목은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 안에서 법리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죠. 아까 컵 속에 깨끗해진 컵 속에 물을 집어넣고 맹물에다가 차가 들어온 것처럼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늘에서 사역안에서 유기적이고도 주관적으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질에서, 교만에서, 단독에서, 정욕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날마다 주관적으로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로마서 2번 하나님의 구원의 유기적인 방면은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주관적으로 날마다 주관적으로 다음에 8단계에 따라 수행된다. 네, 굉장히 주관적이죠. 체험적입니다. 주관적으로 수행됩니다. A번. 이 8단계가 뭐냐면은 먼저 A번에 보면은 거듭남이고 B번에서는 먹이는 것. C번에서는 기질적인 거룩해 함. D번은 새롭게 함. E 변화. F 건축. G 같은 형상을 이룸. H 영광스럽게 됨. 이 8가지 항목이 있다는 것. 거듭남, 먹임, 기질적인 거룩해 함, 새롭게 함, 변화, 건축, 같은 형상을 이룸, 영광스럽게 됨. 이게 막 저절로 막 튀어나올 때까지 이것은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중심이며 유기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다.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이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네, 뭐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거듭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거듭 태어난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 원숭이에게서 태어나면은 원숭이고요.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사람이듯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들인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중심이라겠습니다. 너무 중심이란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중심이란 말을 했고 또 유기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D.L. 무디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거듭남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거듭남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결국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은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면 가장 큰 뉴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어떤 분들은 갑자기 생활이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세상적인 일들, 나쁜 짓을 순간 다 그냥 다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1번,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이들 안에 넣어줌으로써 신성한 생명을 번식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구속받은 믿는 이들의 영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듭나게 하고 재창조하는 것이다. 여기 거듭남은 재창조라고 했습니다. 재창조. 2번,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구속받은 믿는 이들 안에 넣어주신다. 이 생명이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권위이다. 네. 원숭이의 종에게서 태어나면은 원숭이고 사람의 종류에서 태어나면 사람이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의 종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들. 신격에서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 수많은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 이 어떠한 기적인지요. 3번, 거듭남을 통해 믿는 이들은 그들의 타고난 인간 생명에 더하여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신성한 생명을 갖게 된다. 네, 이건 작은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B번에는 여기에 먹임이 나옵니다. 먹이는 것. 갓 태어난 아기는 거듭남은 갓 태어난 것이고요. 이제 태어났으면 먹임이 필요합니다. 목양을 통해서 잘 먹여줘야죠. 갓난 아이들은 젖을 먹어야 무럭무럭 자라는데 만약에 이러한 젖을 먹지 못한다면 아이가 점점 힘이 없어지고요. 약해지고 먹이지 않으면 결국은 약해지면서 병들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약해져 있다라고 느낀다면 우리가 먹지 않았구나. 주님의 말씀을 신성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약해지고요. 약해지다 막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세균이 침투하면서 이제 병들게 됩니다. 막 비판적인 생각,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로 막 가득 찬 것, 이렇게 병들게 되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먹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에서 졸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번, 먹이는 것은 거듭남에 이어지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보양하고 보살핌으로써 그분의 양떼를 목양하시는 것을 통해 수행된다. 그 결과 그분의 양들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 성숙에 이를 수 있다. 네,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려면 우리 꼬마 아이들도 갓난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먹는 것이 부족하면 영양이 부족하고 먹는 것 너무 부족하면 자라질 않습니다. 키도 자라지 않고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려면 또 성숙에 이르려면 부지런히 매일 주님의 말씀을 주 예수님을 먹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번, 먹이는 것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보양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기들, 아기 하나님들입니다. 아기 하나님.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젖을 공급받아. 말씀 안에 있는 젖. 이 말씀이 바로 젖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으면 너무 좋은데, 공급받지 못하면 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젖을 공급받아 점진적으로 자라 계속해서 날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3번, 먹이는 것의 결과로 믿는 이들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에 이르도록 자람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된다. 정상적이라면 날마다 충분할 정도로 먹는다면 배부를 정도로 잘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면 무럭무럭 자라듯이 우리가 말씀의 젖, 말씀의 양분 음식을 매일 충분히 먹으면 정말 변화가 빠릅니다. 내게 속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또 천연적인 것들이 금방금방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 이건 주님의 어떠하심과 똑같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 모든 것도 목양을 통해 먹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결코 먹는 것에서 졸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먹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그분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기도로 읽고 말씀을 씹어 먹어야 합니다.
양분을 말씀에서 얻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먹이는 것,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바쁘다고 해서 일에 치여가지고 직장 일에 치여가지고 먹지 않으면 결국은 잘하는 것은 고사하고요. 약해지고 점점 약해지면서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병들게 되고 결국은 끝은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아주 침체되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사망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려면 또 간단합니다. 막 침체되고 약해지고 영적 사망이 있을 때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로 읽고 꼭꼭 씹어 먹으면 점점 기운이 차려지고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점점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먹이는 것은 또한 믿는 이들이 상호 목양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상호 목양. 우리는 서로의 목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양이고 목자라겠습니다. 한 면에서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간에 다른 지체들로부터 우리는 목양이 필요하고 또한 목자로서 다른 지체들을 먹이는 것, 서로 먹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목양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상호 먹임은 보통 집회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활력그룹이라든지 집회에서 서로 신원할 때 서로 유익을 위해서 신선하게 공급할 때 우리는 다른 지체들로부터 아주 신선한 공급을 받게 됩니다. 10번 기질적인 거룩함이 나옵니다. 아까 위치적인 거룩함은 이 컵이 시궁창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세상 가운데 파묻혀 있었는데 시궁창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위치를 바꿔버리는 것. 그게 위치적인 거룩함이고요. 10번에서는 그게 아니라 기질적인 거룩하게 함입니다. 내재적으로. 우리의 내적인 존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질적인 거룩함인데요.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으로 조성한다. 신성한 본성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예를 들면 신성한 본성에 이 거룩함이 나오는데 신성한 본성, 하나님 자신만이 거룩하시죠. 그래서 신성한 본성으로 조성된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걸 말합니다. 1번 기질적인 거룩함은 성령 곧 생명의 영의 운행하심에 의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믿는 이들의 기질을 내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기질입니다. 다 우리는 기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격과 이 습관과 관련된 것이 기질인데요. 이 기질은 성격, 습관과 관련된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죄악된 길로 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기질은 여전히 머물러 있다.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육체의 정욕이 있고 탐심, 교만, 또 야심도 있고 다 우리 안에 이런 게 감춰져 있다. 우리가 술집에 가지 않고 위치적인 면에서는 분별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질적인 이런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술집에 가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는데 여전히 탐심, 교만, 야심 이런 게 우리 안에 전부 다 감춰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처리되고 우리 기질적으로 우리 기질이 바뀌어가지고 신성한 본성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2번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본성으로 거룩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과 똑같이 되도록 거룩하게 돼요.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신성한 거룩한 본성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는 것은 천당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질적인 거룩함.
거룩해 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성한 본성으로 적셔지는 것, 침투되는 걸 말합니다. 신성한 본성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 안에 침투될 때, 적셔질 때 우리의 기질이 변화됩니다. 예를 들면 탐심이라든지 쉽게 화를 내는 것. 이야, 참 저도 너무 쉽게 이렇게 화를 내는데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화를 내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화를 내는 것이 덜한 것 같고요. 육체의 정욕, 탐심, 교만, 감사하게도 여전히 교만한 구석이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히 옛날 생각해 보면은 교만 자체가 많이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또 야심도 마찬가지고, 네, 그냥 교회 안에서 제가 뭐 주관하려거나 꼭대기에 있으려는 그런 생각이 없고 오로지 겸손하게 종으로서 그냥 섬기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이 더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본성으로 적셔질 때, 하나님의 성분이 침투될 때 기질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변화된 것 같습니다. 마치 자주 예를 드는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컵 속에 맹물 속에 차를 집어넣으면 점점 찻주머니에서 차의 성분이 물을 적시고 침투되면서 결국은 차화됩니다. 점점 이게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이죠. 4번, 거룩해야 함은 궁극적으로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날 것이다. 네.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장래 우리는 완전하게 기질면에 있어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되고 있습니다. 적셔지고 있습니다. 오직 이러한 적셔짐에 의해서 거룩한 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본성이 조금씩 우리를 적시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심, 한면에서는 10번에서는 이러한 먹임, 너무 중요하고요. 먹는 것, 그리고 날마다 거룩한 성분으로 적셔지는 것, 이러한 적셔짐이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바꿔버릴 것입니다. 아멘. D번, 새롭게 함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과정이다. 1번, 믿는 이들은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될 때 자연히 새롭게 된다. 마치 음식을 먹고 또 영양분에 의해 우리가 세포에 적셔질 때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 것처럼,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고 새로운 그런 세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새로운 요소가 우리의 존재 안에 계속적으로 더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새롭게 함입니다. 2번, 새롭게 함은 새로남의 시스템에 이어지는 것이자 거룩하게 함의 연속적인 과정에 근거한 것으로 믿는 이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되고 있는데, 새로운 요소이신 하나님만이 새로우신데요. 새로운 요소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쉽게 낡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험, 추구해서 낡아지게 마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결코 우리는 낡아져서는 안 되고 늙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 교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우리의 교회 생활이, 말씀 추구도 우리는 이게 추구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너무 신선하고, 그런데 이게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낡아져 버립니다. 더 이상 보기도 싫고요. 아는 말씀 또 하네 이렇게 낡아져 버립니다. 우리는 결코 이렇게 낡음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체험 안에서, 우리의 추구 안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신선하게 공급돼서 아주 우리의 존재를 아주 신선하게, 새로운 요소가 가득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A. 새롭게 하시는 영께서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믿는 이들의 거듭난 영과 한 영으로 연합되시고 믿는 이들의 생각 안으로 확장되시어.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롭게 하면서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새롭게 됨.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 관념 그대로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관념 그대로 갖고 있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 항상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종의 모양으로 항상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항상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데 이렇게 새롭게 된 생각을 가져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동등되거나 더 낮아지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의 세상 사람처럼 군림하고 목에 힘주고 항상 꼭대기에 설리하고 이건 낡은 생각이죠. 이러한 낡은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주님이 새로움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생각 안에까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안에 있는 이 생각과 이 관념으로 적셔지기를 정말 원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하여튼 이러한 생각 안으로 확장되시어 새 사람의 지체인 그들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전 존재가 새롭게 되려면 생각이 먼저 새롭게 돼야 됩니다. 관건은 생각입니다. 우리 혼의 중심적인 부분은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 생각, 이 관념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아멘. B번 믿는 이들이 부활 안에서 생명의 새로움 안에 생함으로써. 4번 새롭게 함은 믿는 이들이 환경적인 고난들을 받음으로 소모됨을 통해 일어난다. 네. 어지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낮아지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어떤 환경들을 보내서 고난들을 겪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억눌림을 받게 하고 아주 힘든 환경을 거치게 합니다. 우리의 그런 딱딱한 관념들 깨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주권적으로 환경적인 고난들을 안배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소모되게 합니다. 아주 소진되게 만들어요. 탈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지만 완전히 소모돼 버립니다. 소모된다. 네, 여기 겉사람이 소모된다 하는데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모됨을 통해 우리의 겉사람이 소진됨을 통해서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분배를 받게 됩니다. 막 너무 환경이 어려우면 고난들과 이런 역경들,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 버티다 못 버티면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막 기도를 하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이런 압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존재가 점점 새로워지게 되죠. 5번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새 창조물이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 철저하고도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 주의 상집회에 참석했을 때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감상하는 것이 커서 마음껏 속에 있는 느낌들을 선포하고 외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입을 안 열고 있다는 것은 낡아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새롭다면 새로움이신 하나님이 계속 분배된다면 우리는 주의 상집회 때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외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 철저하고도 완전히 그 순간만큼은 새롭게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의상 집회를 쫙 보면 지체들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낡아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주님은 낡은 것을 견디실 수 없다고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6번, 새롭게 함은 믿는 이들을 새 예루살렘처럼 새롭게 되게 한다. 새 예루살렘은 여기 새자가 붙습니다. 모든 게 새롭습니다. 낡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낡음 가운데, 늙음 가운데, 식상함 가운데 있는 분들은 새 예루살렘 안에 실제 안에 못 들어가죠. 전적으로 모든 것이 새로우신 분들, 날마다 새롭게 되신 분들, 말씀이 새롭고 이런 말씀을 또 보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봐도 볼 때마다 새로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새 예루살렘의 그 새로움의 실제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2번, 변화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적인 과정이다. 네, 변화. 우리는 지금 변화되고 있죠. 우리의 입맛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의 입맛, 세상적인 것을 너무 좋아했는데, 네, 이제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말씀 볼 때 좋고, 네, 찬송 부를 때 좋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집회할 때 얼마나 입맛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또 관점이 바뀌는 것. 석화목을 예로 들었는데 여기 그 어떤 나무는 물 속에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수만 년 있다 보면 그 물이 나무를 통과해 가지고 물 속에 있는 광물질이 나무에 침투돼서 결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나무의 요소는 배출해 버리고 광물질이 그 안에 침투돼 가지고 결국은 석화목, 이게 나무인지 돌인지 나무가 돌이 돼 버린 것이죠. 바로 이게 변화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1번, 이 과정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믿는 이들의 전 존재를 변화시켜. 아까 앞에 있는 새롭게 되면 주로 생각의 문제인데요. 변화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문제죠.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에 따라서 막 어떤 분들은 막 환영하고 분위기가 확 밝아지고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함이 조금 나쁘다면 우리가 가면 다 인상 찌푸리고 고개 숙이고 별로 말 안 할 겁니다. 존재가 문제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것,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전 존재를 변화시켜 그들이 하나님의 신성, 이거 바로 하나님의 존재지요. 하나님의 존재에 완전히 동참하게 된다. 우리 사람이라는 이 존재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지금 참여하면서 변화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번, 변화는 밖에서 교정하거나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의 요소를 믿는 이들의 존재 안에 더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이 밖으로 표현되게 하는 일종의 신진대사이다. 애벌레가 배춧잎 뒤에 붙어가지고 이제 점점 잎을 뜯어먹으면 하루 왼종일 그 막 배추를 뜯어먹으면서요. 애벌레 색깔이 변합니다. 초록색으로. 그리고 점점 막 커지죠. 애벌레가요. 막 등치도 커지면서 그 다음에 계속 먹다 보면 이제 나중에 다 커져가지고 번데기로 변합니다. 번데기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번데기가 갇혀가지고 오랫동안 거기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나중에 그 번데기를 뚫고 나비가 확 나오죠. 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애벌레에서 조그만 그런 알에서 애벌레로 변하고 애벌레에서 점점 커져가지고 번데기로 변하고 이런 변화됨. 이 신선한 채소의 성분이 애벌레 속에 계속 들어갈 때 이렇게 막 변화가 진행되듯이 신성한 생명의 요소, 말씀 안에 있는 이런 생명의 요소를 계속해서 받아들일 때 먹고 또 먹고 종일토록 주님의 이름 부르고 종일토록
짧게 짧게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신성한 생명 요소를 계속 취하다 보면 우리의 존재 안에 이런 요소가 점점 더해져 가지고 어떤 형상이 점점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밖으로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주님의 어떠함이 밖으로 좀 표출되게 돼요. 바로 이게 일종의 신진대사라고 했습니다. 3번, 변화는 주영,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꼭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성취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지금 날마다 아주 조금씩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먹은 만큼. 신성한 요소가 우리에게 더해진 만큼 우리의 옛 요소가 배출되고 새로운 요소가 들어온 만큼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변화되려면 많은 요소를 종일토록 받아들이고 옛 요소, 노폐물들을 자꾸 배출해야 결국 무럭무럭 자라면서 변화가 빨라집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정말 이런 생활을 잘 못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돌이켜지고 주님 정말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새로운 요소가 계속 더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먹기 원합니다. 저의 옛 요소, 저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배출시켜 버리십시오. 이렇게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추구가 필요해요. 돌이켜지니까. 믿는 이들은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해야 하며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이 믿는 이들을 규제하고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이 사사건건 우리를 규제합니다. 말, 태도,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통제하고 규제하고요. 결국은 영광 안에 계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길을 얻게 됩니다. 아멘. F번은 이제 건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수없이 우리는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지체들과 함께 건축되는 것. 이러한 건축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함께 다른 지체들과 결합되고 다른 지체들과 짜이는 걸 말합니다. 홀로 있지 않고 단독적으로 있지 않고 완전히 많은 지체들이 한떡이 되는 것. 서로 결합이 돼버리는 것. 마음과 마음이, 생각과 생각이, 존재와 존재가 결합되고 짜이는 것. 이게 바로 건축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거의 대부분 보니까 대부분 아닌데 생명이 어린 분들, 변화되지 않은 분들은 전부 다 단독적이에요. 다 개인주의적이고. 여기 1번에 나옵니다. 1번. 하나님의 건축물은 변화시키는 영께서 믿는 이들에게 일하심으로 그들이 함께 결합되고 짜임으로써 산출된다. 결국 변화시키는 영. 변화될 때만이 우리는 함께 결합되고 짜일 수 있습니다. 변화가 부족하다면, 바뀜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많은 면에서 바뀌어야 되겠죠. 입맛도 바뀌고요. 가치관도 바뀌고 우리의 선호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하나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바뀔수록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결합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의 관념도 하나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만일을 포함한 분이다. 만일을 포함한 사람이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으면 건축될 수 없고요. 나는 작은 지체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지체예요. 나는 다른 성도들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완전히 이렇게 바뀌면은 다 지체들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원하지 나 혼자 어떤가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작은 지체일 뿐입니다. 저는 다른 지체들이 필요해요.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관념의 바뀜이죠. 이렇게 변화될 때만 다른 지체들과 결합될 수 있고 짜여질 수가 있습니다. 2번 하나님의 건축물은 믿는 이들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란 것을 삼으리다. 모든 일, 교회 안에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 생활 가운데 모든 일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항상 주님의 느낌을 살피고
지체들 안에서 혹시 주님이 말씀하실까 하여 지체들을 잘 느낌을 잘 이렇게 살펴보고 어떤 것을 독단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항상 머리신 주님에게 묻고 머리신 주님의 느낌을 항상 존중하고 따르고 이게 바로 생명이 좀 잘한 분이고요. 이런 분들이 변화돼서 건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본인이 머리가 되려고 해요. 주님이 머리신데 내가 머리가 되면 다른 지체들 참 피곤합니다. 나는 머리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주님만이 머리입니다.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분들은 참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3번, 이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다. 이제 G번, 같은 형상을 이루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이다. 성숙된 것. 여기 감나무로 말하면 감나무의 감이 조금 있을 때는 그 아주 맛을 보면 굉장히 떫어가지고 못 먹습니다. 그 떫은 감, 익지도 않은 감을 먹었다가는 체해요. 그런데 점점 자라가지고 성숙했단 말은 잘 익었다는 말이죠. 잘 익으면 달콤합니다. 아주 달콤하고 먹기에도 좋고 체하지도 않고 바로 이게 성숙인데요. 같은 형상을 이룬 것은 바로 이런 성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게 되는 것,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바로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세상에서는 똑같이 되는 것, 이것을 권장하지 않고 항상 차이점을 권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획일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1번, 같은 형상을 이루면 믿는 이들을 신성한 생명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먹이고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의 완결이다. 결국 거의 완전 마지막 단계는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거친 다음에 그 완결이 또 주님과 맏아들인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이 되는 것,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 엄청난 일입니다. 아멘. 2번, 같은 형상을 이루면 믿는 이들이 그들의 영 안에 계신 성숙시키는 영에 의해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되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여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생명 안에서 성숙한 분들, 미숙하지 않고, 성숙의 반대말은 미숙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미숙하지 않고 아주 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시기 질투하지 않고, 시기 질투한다는 것은 미숙한다는 게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도 미숙하지 않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은 기뻐하고 이렇게 충분히 성숙할 때, 즉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렀을 때 이루어진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으로 말할 때 어린아이들은 신장이 너무 작습니다. 키도 작고요. 몸집도 작고 점점 우리는 어른이 될 정도로 성숙할 정도로 몸집도 커지고 키도 커지고 신장도 커지고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하나님의 그런 느낌처럼 점점 분량이 커져야겠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미숙한 상태로 어린 상태로 맨 시기 질투나 하고 이런 상태에 머무르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미숙한 사람이나 경쟁하지 성숙한 사람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하는 것을 감상하고 그러지 막 경쟁하면서 다투지 않습니다. 3번, 같은 형상을 이루면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H번, 영광스럽게 되면 나무로 말하면 꽃이 피는 게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영광스럽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1번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거듭난 믿는 이들을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구속의 날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형될 겁니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온 존재가 우리의 심지어 몸까지라도 주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그분의 영으로 도장 찍으신다. 모든 도장에는 어떤 형상이 있습니다. 어떤 이쁜 모양이 있죠. 어떤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찍어지는 겁니다. 찍어질 때 그 형상과 함께 그 잉크의 그 요소가 스며들게 되죠. 바로 이게 도장 찍으심입니다. 2번 성숙한 믿는 이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으로 적셔짐으로 안에서부터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려 들어감으로 밖에서부터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네,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으로 적셔지고 있습니다. 아까 영광스러운 형상, 그게 도장은 아까 형상이 있다 그죠?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지금 인이 흠뻑 적셔져 가지고 촥 찍어버릴 때, 종이에다 찍을 때 그 잉크의 성분이 스며드는 것처럼 영광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잉크처럼 우리의 존재 안에 지금 적셔지고 있습니다. 3번 성숙한 믿는 이들의 영광스럽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거듭났을 때 받은 신성한 아들의 자격의 최고의 몫이다. 4번 믿는 이들의 몸이 구속되는 것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의 몸이 변형되는 것이다. 우리 영이 거듭나고요. 우리의 혼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의 형상이 되고 우리의 혼이 완전히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은 주님이 돌아오실 때 우리의 몸도 변형되는 것이죠. 변형된 몸을 갖는 것, 주님처럼 바로 이게 몸의 구속입니다. 5번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인 새 예루살렘의 성취를 실현하신다. 새 예루살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과 거듭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된 새 부분으로 된 그분의 선민이 연결되고 연합된 것의 결정이다. 결국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듭남, 아까 말했죠. 변화됨,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영광으로 가득한 성, 우리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적셔져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완전히 표현되는 것. 우리를 보면 그냥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전등을 딱 보면 빛이 곧바로 보인 것처럼 왜냐면 그 빛이 전등을 통해 완전히 표현되기 때문에 빛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면 곧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온 존재를 통해서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광스럽게 됨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이 8부분에서 하나님의 목표는 단순히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아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기로 머무르면 안 되겠죠. 점점 자라야겠죠. 이게 바로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사판과 복사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 자신께서 그 영,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영,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 자신께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비결이시다. 그래서 그 영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A번에서는 그 영은 우리를 낳으시는 영,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다.
B번에서는 보양하시는 영.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영은 목양하시는 영이다. C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다. D번에서는 새롭게 하시는 영이다. E번에서는 변화시키는 영이다. F번에는 건축하시는 영이고, G번에서는 성숙하게 하는 영이고, H번에는 도장 찍으시는 영, 영광스럽게 하는 영. 바로 이분이 그 영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모든 8가지의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게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나으심, 그 앞에 로마서 2번 그 8단계를 보면 첫 번째가 거듭남, B번은 먹임, 목양을 통해 먹임, C번 기질적인 거룩해 함, D번 새롭게 함, E 변화, F번 건축, G 같은 형상을 이룸, H 영광스럽게 됨. 이 8단계가 항상 우리가 익숙할 정도까지 우리가 좀 많이 반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는 두 방면이 있다겠죠. 하나님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죄만 용서하고 우리를 그냥 의롭게 하고 천당 가고 그런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방면은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이 있다.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서 꼭 다시 반복하지만 컵이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더러워졌는데 그것을 꺼내가지고 깨끗하게 씻는 것. 속까지 겉과 속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의롭게 하는 것. 이게 비유로 말하면 법리적인 구속이고요. 유기적인 구원은 깨끗해진 컵 안에 물을 딱 집어넣고 차를 집어내가지고 차의 성분이 점점 스며들어가지고 결국은 물이 차화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유기적인 방면입니다. 이걸 다 가리켜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